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욥기 30장에서 34장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욥기 33장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제 마지막 3라운드는 빌닷의 발언에서 욥이 그것을 끊고 들어와서 어제 했던 26장부터 31장까지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혼자 말을 쏟아붓습니다. 28장은 욥이 좀 격정적이 되었다가 29장에서는 또 갑자기 슬퍼하며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30장에서 또 어조가 바뀌어가면서 분노를 표시합니다.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29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굽신굽신 하였는데 지금 이들이 비웃고 내가 그들을 다 아는데 우리 집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아주 욕에 가까운 표현으로 분노를 표시합니다. 개 중에 그들은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거할 것도 없고 내가 다 도와줬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니까 너무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여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땅을 씹으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도와줬는데 지금 그들은 9절 이제는 노래로 나를 조롱하면서 나는 놀림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도다.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욥의 감정이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서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13절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였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막 슬퍼하다가 생각하니까 화가 나다 보니까 또 욕도 되고 15절 고난으로 품위가 다 날아가 버린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화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서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셨사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나이다.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니나이다 하며 막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장에서는 욥이 또다시 자신이 이제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욥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서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이기시기를 아시기를 바라노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어떻게 해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8절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한마디로 내가 더러운 짓을 했으면 이제 손에 장을 쥐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의 건 욕심도 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내가 심지어 남종과 여종도 대화할 때 그들의 권리를 항상 지켜해 줬으며 11절 내가 다른 여자를 보고 음란한 음욕을 품지도 않았고
13절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고 16절 내가 언제나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을 주지 않았고 또 19절 나만 17절 혼자 내 떡덩이를 따로 먹지 않고 고아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배려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19절에서 내가 만일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 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게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어서 못 본 채 했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내리셔도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해도 자기는 당연히 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22절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그런데 난 이런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24절 만일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는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내가 언제 재물을 바란 적이 있었느냐? 내가 언제는 돈을 바란 적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까? 29절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앙당함을 즐거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29절 뒤쪽에서는 이제 실상은 내가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고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내가 항상 도와줬고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써주고 재판장에서 증언을 해놓고 이거 하나도 위중되지 않았다. 다 진짜다. 라고 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6절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거라. 즉 만약에 나를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겠다면 고소장까지 써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그 머리 위에 올리고 내 머리 위에 올리고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분 너무 힘들고 고난이 무거워 너무 고단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 까닭 없는 억울함에 그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 겹칠 때 나에게 하나님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벌을 주시는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것은 네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꼭 찔러주고 옳고 그름을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들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욥의 1장의 세팅이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욥과 같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제 31장은 이 판소리에 휘몰아치기 장단처럼 굉장히 빠른 리듬을 타서 라임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랩처럼 빨랐던 것 같습니다. 요게 욥의 이 장엄한 자기 고백의 결론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재판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휴식 기간이 온 거고 이제 이 중단됐을 때 곧바로 이제 하나님이 나오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옆에 듣고만 있던 엘리트 청년 엘리후가 32절 2장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벌떡 일어나 끼어듭니다.
그리고 짧은 것도 아니고 32장부터 36장까지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 32장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 대화를 뛰어들게 됐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2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가 나서 내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성경에서 이제 아버지가 언급된 사람은 되게 뼈대 있는 가문의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면 여호수아는 족장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엘리후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 세 친구는 뭐 마테오, 피터 이런 게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이름만 들으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데 엘리후만큼 유일하게 이제 히브리식 이름으로 유대의 배경이 있는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란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6절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보다 훨씬 연소한 청년이었는데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엘리후는 사회적으로나 학력이나 또 신앙적으로 마치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처럼 튼튼한 어떤 배경이 잘 갖춰져 있는 청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앞에 세 친구들의 말을 명료하게 요약하는데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했을 때 중간에 엘리후가 등장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욥이 요청을 한 다음에 중간에 엘리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그걸 엘리후 타임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조용히 정리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더 깊게 나가는 시간 그리고 또 자신을 숙고해보는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히모리가 격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욥 자신이 이제 감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후 말을 통해서 한숨을 돌리면서 차분히 다시 숙고해보고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의 열정적인 모습을 하다가 이제 드로아의 환상을 보기 전까지 성령께서 오랫동안 아시아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새롭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새로운 또 비전을 성령을 통해서 덧입게 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선교 동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엘리후의 등장이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대화에 끼어든 동기는 나는 어른들의 말을 끼어들고 싶지 않았는데 1절 욥이 자꾸 우인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하나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딸려서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은 이제 욥을 무조건 정죄했기 때문에 엘리후는 답답해서 참여한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나는 나이가 어리지만 사람 속에서 영이 있고 전능자 숨결 속에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니네들 내 말 좀 들어봐라. 9절, 꼭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까 당신들은 내 말 좀 들어봐야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 욥을 못 이기고 있기 때문에 9절 내 의견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13절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의 세 친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알겠는데 욥은 하나님한테 더 혼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욥이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는데 욥을 더 혼내줘야지 이걸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의 사고방식은 12절을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후는 대화에 참여를 해서 욥을 위로하는 목적이 아니라 욥을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길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 발언 목적은 욥을 꺾고 이기고 또 욥을 정죄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요 또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하면서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면 시원할 것이다.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아니하니 엘리후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욥과 의로운 싸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틀렸다고 또 1절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물론 항상 이런 의로운 분노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도 성전에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의로운 분노로 상을 뒤집어 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설령 감정이 격해져서 조금 틀린 말을 했다고 해서 욥의 처지를 헤아려 보기보다도 틀린 말 꼬투리 하나를 잡고 그걸 논리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엘리후의 논리가 이제 33장부터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똑똑해서 건방지게 막 말을 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다르게 반면 이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욥에게 네가 할 수 있거든 한번 대답해보라 하면서 3절 내 마음이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즉 내 말은 다 정직하고 내 말은 다 진실하다. 세상 말로 좀 싸가지가 없죠. 엘리후는 틀린 말을 쭉 얘기를 보면은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진리의 어떤 독점, 즉 이제 정의를 자기만 안다는 식으로 독점하는 그 기분으로 이제 상대방 욥이 듣기에는 매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옳다는 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결국 듣는 사람은 너는 틀리다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토색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엘리후는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언어의 폭력을 휘두르며 상처받은 욥을 더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6절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어졌고 너도 흙으로 지어졌는데 7절 내 위엄으로는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이제 전에 13장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고 하면서 13장에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과 이제 쉽게 말해서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봅시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 지금 엘리후가 딱 그겁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 계급장 띄고 논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욥 당신이 의롭다고 하는데 또 너는 당신이 완전히 옳다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깨끗한 악인이 아니고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고 깨끗해서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돼서 나를 원수로 여긴다 말을 했다고 하는데 9절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10절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쭉 말하면서 너는 완전히 잘못 말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욥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절에서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걸 이제 현대 성경에서는 또는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병과 고통을 주실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기 위해서 질병과 고통을 주신다.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 말을 들으면 신약 성경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주 듣는 말인데 욥기서에서는 처음 보는 개념입니다. 이제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친구들을 주장했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고통의 원인보다도 고통의 긍정적인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연단을 위해서 연단을 위하여 깨우침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 때문에 기도하면 이제 수호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23절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님을 보내시고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져 이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심이다. 그리고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그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힐링 개념인데 힐링은 상처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상처에 머물지 아니하고 상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처의 의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이제 보석이 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봐보면 진주는 이 상처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욥기 23장에서 이미 고백을 했던 말씀으로 이제 고난의 의미, 즉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만 이걸 새 친구들은 말을 못하고 처음으로 이 고난의 긍정적인 의미를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탁월성이라면 탁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이제 31절 여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33절 만일 할 말이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지혜를 그대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엄청 세상 말로 건방지게 이제 욥 조용해. 일단 입 다물고 내 말 잘 들어봐. 이러면서 엄청 길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은 이제 엘리후는 이제 봐보면 요약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33분의 2 전반부는
요약을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잘 한 내용이고 3분의 1은 슬쩍 이제 거짓말을 붙여서 욥을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일이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도 봐보면 처음에는 성경에서 시작을 하다가 뒷부분에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엘리후가 그렇습니다. 젊은 엘리후는 4절에서 우리가 정의를 말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6절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니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겠느냐.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죄악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너는 교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 너는 지금 교만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사실 이제 뉘앙스가 비슷한데 친구들이 죄악 이야기를 했다면 엘리후는 교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34절 슬기로운 자들은 다 이렇게 말할 거다.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35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욥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참 이는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니라. 이 정도면 거의 막말 수준이죠.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보다 더 잔인하게 나는 그냥 당신이 계속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많은 순간에 진리가 중요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당연히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게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는 진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만 강조하다 보면 반감이 들 수가 있고 진리인데 따라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치유케 되는 것은 따뜻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생명은 따뜻함에 있고 이 생명은 진리.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될 때는 그 진리에는 따뜻한 온도가 있고 사랑이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닭이 병아리를 따뜻한 온기로 품을 때 그때 새 생명이 이제 탄생하지 않습니까? 엘리후는 틀린 논리는 거의 없는데 더 옳은 말로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에게는 전혀 온기가 없고 오직 논리, 진리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사랑, 진리가 중요하지만 은혜와 사랑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더불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30장에서 34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